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는 버지니아는 확진자가 29,600명이 좀 넘었는데요. 이 아난데일은 100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길거리를 다녀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걸려도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요 섭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권세도 다 그분의 수단만 될 뿐인 것이지 결코 그분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어떤 주된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배의 나무 조각을 붙들고는 생명을 연명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없고 살 길이 막막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날씨가 바뀌어서 추워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나무와 갈대잎으로 집을 짓고 또 불을 지피고 고기를 잡으며 삶을 연명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모아두었던 불씨가 그렇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지어놓고 거기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인 갈대로 만든 집에 붙어갖고는 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큰 불이 나갖고는 집을 완전히 몽땅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실망이 컸겠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눌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번에는 멀리서 배 한 척이 와서는 그를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선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장님, 어떻게 내가 여기 무인도에 있는 걸 알고 구해줬습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구해준 사람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집이 불타갖고 연기가 났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화가 전화 위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당하는 화도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악의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집에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명 중 1명이 정신질환 증사를 나타내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한국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따라서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도 성경을 세상 지식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해 준다면 교회에서는 와이나 더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을 존중해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날이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데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장을 찾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리로 안내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럼 수비대장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찾는 사람은 이 마을의 랍비입니다. 랍비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경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여기 랍비는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히브리어로 랍비는 율법학자 또는 존경받는 선생을 가르치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 랍비는 율법에 정통한 현명한 어르신이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수님도 젊으셨지만 복음서에서 존경받는 랍비로 성경에 능통한 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었던 선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넬이 말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진정한 스승, 진정한 랍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직 그분의 가르침만이 진리고 또한 그분의 삶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어느 목회자나 교사라 할지라도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참된 진리와 교훈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교사는 예수님 말고는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그 삶의 교훈들은 우리를 다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우리의 참된 교사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바로 이것을 전달할 뿐인 것이죠. 도구로서만 쓰임받는 것이죠. 이거를 잘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른 말이나 아이디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교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진정한 선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장 완전하게 그분의 말씀과 삶에 담아 전달하셨던 선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는 말은 단지 목회자나 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근원으로부터 나온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 이유는 역시 그들도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교사들은 오늘날 세상 교사들보다도 더 경시를 받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세상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아주 잘하고 또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교회 학교 선생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교회 교사들은 예전부터 사례를 줄 정도로 그 위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은 볼런티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교회가 이렇게 사례까지 준다는 것은 이 성경교육이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교사의 일은 아무나 시간이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도 본보기가 되며 정말로 헌신된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사명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야 할 일. 그래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어느 사역자 못지않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목회자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교사의 직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이곳에도 성도들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좀 교사가 되어 보아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이와 같은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일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의 8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권사님 일어나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배우셨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그랬더니 거의 그 교회 성도들의 절반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만 참 아름답고 부러운 모습이죠. 예.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키운 교회가 아니라 권사님께서 키우신 교회입니다. 처녀 때부터 20년을 한결같이 봉사하셨기에 여러분 같은 신앙의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는 정말로 보람되고 소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이보다 더 보람된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소중한 직분은 뒤로 하고 자꾸 다른 어떤 권사를 하거나 장로를 하거나 이런 다른 직분들만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교사들을 더 존중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들로 말미암아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좋은 교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상류층 자녀 교육의 민낯을 보여주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오는데 그 입시 코디네이터가 학생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만 믿으면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얼마든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뭡니까? 거기에는 참된 가르침은 없고 오직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야 하는 입시 목표만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꿈만을 강요할 뿐이지 자녀의 꿈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참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교육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라고들 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을 정말로 사람답게 가르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앞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이 쉐마 교육은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날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육의 효과가 진정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들이 결코 삶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자살하거나 사기치거나 부모를 멸시하거나 살인자가 되거나 도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잠깐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공부를 시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교육에만 자녀들의 가치관을 내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이 다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가치관과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들이자 좋은 교사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디모데에게는 두 가지 소중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를 더 인정하고 남보다 더 크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열매들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첫째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랬고요, 5절을 보면 둘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양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슈네이 데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인 슈네이 데시스를 분석해 보면요, 이 쉰이라는 말은 원래 with, 영어로 말하면 with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보다 혹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뭐냐? 모든 인간이 함께 보편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결코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할 때 얘기가 통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양심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결코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려 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이고요, 항상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그것이 바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두가 좋아하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이러한 양심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는 언제나 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판단이 건전함으로 누구에게도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착하게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양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뭘 하든지 간에 내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있어야 되고, 뭘 하든지 간에 그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도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몸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배웠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성경이 아닌 세상적인 마인드로 대충 뭐 스피드를 가는데도 괜찮아 뭐 경찰 it's okay,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뭐 그냥 뭐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또 삶의 어떤 환경에서 그건 좀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막 자꾸 예외를 자꾸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계속 남의 욕을 스스럼없이 하고 집에 가면은 그리고 집에서 맨날 TV만 보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비난한다면요, 그 자녀는 부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도 환경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판단한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양심을 전수받은 사람은, 자녀들은 잘못된 양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양심을 표현할 때 그냥 양심이라 하지 않고 선한 양심이라고 한 것이고, 여기서도 청결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참으로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을 했는데 교독문에서 바로 시편 128편을 그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믿음에는 거짓 있는 믿음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꾸미지 않은 믿음, 가식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이 없는 믿음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래부터가 형식적이거나 거칠어에 불과한 그런 일시적인 이런 위선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습니까?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분명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의 청결한 양심으로 받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의 삶의 온전한 지침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강한 관계성을 강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나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더라도 주여 주여만 하는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청결한 양심도 그렇고 거짓 없는 믿음도 그렇고 전부가 다 디모데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열매가 디모데에게서 나타났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주의 일에 아주 크게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이런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그 사람의 바탕이요, 그 바탕만 잘 돼 있으면 그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그 위에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돈 버는 재능이나 기술이나 어떤 그런 그 비전보다도 또 공부를 잘 시켜 좋은 학교에 가게 하는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함으로 진정 그들 안에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1889년 역사에 남을 만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의 한 부부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성격이 몹시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이 양육이나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가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불편하게 여기고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겨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소녀는 16살에 학교에 들어가지만 곧 중퇴해버리고, 그러니까 학교 다녔는데 16살의 이 소년이 어머니 이렇게 숙모 집에 맡겨졌다가 중퇴해버리고, 그리고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독일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마침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독일이 졌죠. 그래서 이제는 제대를 하고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주 극렬분자가 돼서 반정부 운동을 일으키고 감옥에 툭 되기도 하는 전력을 쌓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그런 능력이었다는데요. 웅변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갖고는 독일 총독이 되었는데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돌프 히틀러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전쟁의 비극 속으로 끌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2차 대전을 참패하고 1945년 그의 나이 56세에 저하고 별로 차이 안 나는 나이, 지하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후로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온 지구촌 사람들은 갈채를 보내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었다는 소식으로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해에 태어난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텍사스의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성경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이 부모들은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캔사스 시골에 가서 양육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재울 때마다 기도로 자장가를 대신했고 이 아이는 그런 어머니 품에서 또 기도를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웨스트포인트에 입학을 하게 되고 장교가 되고 장군이 돼서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니까 미국의 그 총사령관으로 나가서 히틀러가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였죠. 그래서 영웅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그는 1969년 80세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죽음의 소식이 알려졌을 때 전 지구인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디모데와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잘 성경과 그 성경적인 삶을 잘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로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써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를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의 아픔을 아쉬워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가 바로 좋은 성경 교사들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세 가지 이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항상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훌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디모데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